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혜진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3장 21절은 원어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장 후반부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바울의 날이 선 고소 내용을 들어왔었고, 심지어 우리들 자신도 예외 없이 그 죄인들의 목록에 포함되어서 오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에서야 바울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오늘 그동안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들이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더 자랑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망가졌고 모든 사람이 오염되어 버렸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병든 사람들이라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를 바울은 오늘 꺼내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치료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등장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처지 역시도 그 즉시 바뀌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신분에서 치료제의 혜택 대상자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치료제의 정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은 소개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구원의 특혜가, 그 혜택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줄 알고 그것들을 자랑 삼아 왔었는데,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해서 테스트해 왔는데,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시 그 첫 지점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예전에 저 구약 처음에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특권을 소유한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나간 거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도 그들은 오히려 더 폐쇄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더 엇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틀어진 방향을 다시 잡고자 구약, 즉 옛 언약에서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셨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내 첫 계획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군데군데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정체를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세상은 불의가 넘쳐났다는 점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점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와 의라는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불의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시에 해결하셔야 하는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것. 심판은 심판대로 하셔야 되고 사랑은 사랑대로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만을 표출하는 바로 이 부분,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심판의 의가 만나는 이 지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동시에 교차하는 교차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에 대한 진노를 아낌없이 쏟으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오르신 것과 동시에 사랑이심을 완벽하게 나타내셨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의로움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벌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불만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추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라는 감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원래 대상이었던 여러분들을 지독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 앞에 그리고 그 완전한 약속의 성취 앞에서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그 감탄을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들을 가득 담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8절에서 곧이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는 그 이유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실제적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우심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자랑 삼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의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모든 박수갈채를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